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2 verse 1 through 12.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성탄별과 동방박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별과 동방박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하는 거야? 맞아요. 영생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맞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아는 것이니라 했어요. 믿는 게 아니요. 영생을 얻으려면 곧 뭐 하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신이야? 유일신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아는 거야.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아는 거야?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들어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된 뭐냐?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본체의 신으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역사도 뭐를 아는 거야? 한마디로 맞아,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들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지.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야?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지 영생을 하는데 예수를 아는 것의 첫 단추가 뭐냐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것? 성탄이야, 성탄. 그게 첫 단추야, 예수를 아는. 마지막 단추는 뭐야? 예수님을 아는 마지막 단추는 뭐야? 그건 예수님의 뭐야?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구세주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끝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라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라는 거? 나에 대한 증거라 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가 출현할 것이다, 성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끝나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정작 예수님이 성탄을 하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메시아의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초림의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전해준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개나 죄지 취급하는 저 이방의 뭐야는가? 동방 뭐야는가?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성탄하신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요. 그 내용이 오늘 어디 있어요?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려준 게 아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들에서 뭐냐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성탄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는 뭐가 되는가? 캄캄한 거 아닌가? 흑암중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뭐니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성탄한 것을 어떻게 해서 초림 예수를 동방 박사들이 만났어요? 그들을 인도해 온 것이 뭐야? 맞아요. 권사님이 비올이래. 맞아요. 비올이 그들을 뭐가 되는가? 쫙 뭐는가? 베들레헴 마을간으로 인도해가지고서 메시아 대신 초림 예수를 동방 박사들이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에 이 익스펜스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가지고 찬송도 해요.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못 따라왔다다? 맞아요. 하늘에 있는 별 따라왔다다.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캐드릭을 위해서 신교도 포함해가지고 전부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서 아주 귀중한 황금과 모략과 뭐는 거야? 유향이라는 엄청난 예물을 아기 예수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오늘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그 비올의 정체는 뭐며 그들이 아기 예수에게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정체는 무언가라는 것을 한번 이 한 시간은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맞아요. 2장 1절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헤롯 왕 때요. 헤롯 왕은 뭐냐면은 잡으세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요. 택함 받은 선민이 아니요. 이건 이방 젠타일이요. 이두메 사람인데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 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뭐냐면 분봉왕으로 뭐냐면 책봉 받은 자예요.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자가 누구야? 요게 누구야? 요게 헤롯 왕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3성전이라는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누구에게 환심을 살려고요?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고요. 그래야지 자기가 왕이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좀 편안할 거 아니에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면은 그건 예수님 구세주 될 자격이 뭐예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야 되는 거야? 맞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탄하셨다면 그건 구세주가 안 돼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뭐하니까 나올 것임이니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애니라 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세주는 메시아는 어디서 출현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 땅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성탄하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어디 계시냐 했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자들이요.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항상 뭐가 되는 거야? 날이면 날마다 관찰을 하고서 그것을 뭐하는가? 연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자들이요. 이해가 됐죠? 어디에 있는 별이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별에 때문에 육신지었던 하늘인 자로. 그들은 문자적으로 궁창에 있는 익스펜스에 있는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연구했겠지만은 세상 끝날이 되면 또 오메가 섭리가 이루어질 때는 하늘의 실상,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늘의 정체를 몰라요. 하늘에 하면 이 공중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익스펜스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끝날이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실상을 온전히 깨우침 받는 자들이 출현해요. 그들이 또 하늘에 있는 별들의 정체를 뭐하는가? 연구하고 뭐하는가? 항상 이렇게 워치업하는 관찰을 하는 누가 같은 자들이 또 출현할 거예요. 맞아요. 동방 박사 같은 자들이 또 출현할 거예요. 그들이 출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유대인의 왕은 누구야? 맞아,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 말씀은 동방 박사들의 눈에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성경은 신서예요, 신서.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해도 인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동방 박사들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맞아요.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뭐라는 말씀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했더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오늘날 좀 맨하탄에서 빵떡모자 쓰고 사는 그 유대인들인 줄 알아. 천만에 그건 껍데기요. 그 그림자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옵니다?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스피리추얼 워십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는 스피리추얼 워십을 하는 것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뭐라는 말씀이야? 구원받을 자들이 뭐라는 말?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누굴 통해서?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 하면 전부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그걸 갖다 유대인이라 알고 있어. 그건 껍데기라니까 그게 유대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선포를 해놓으셨는데 아무리 20억의 기독교인이 읽어봐도 그들의 눈에는 안 보여. 인식이 안 돼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대저 편명적 유대인이 아니며 편면적 할례가 말하는 게 아니요. 8일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면서 8일 만에 남자 양피를 베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이 대저 편면적 유대인이 뭐야? 아니고 편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는가?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민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의민 율법하에서 할례한 것이 아니고 뭐하는가?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남자 양피를 베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유대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뭘 받는다는?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표면적 유대인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우리끼리 얘기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다랬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다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네요. 안 해요. 이제 좀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자는 참 유대인은 뭐 하는가? 마음에 뭘 받아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뭐하라? 속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야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요.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속하지 마냐.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뭐가 되니까? 아버지께 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뭐가 되니까? 그들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뭐라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은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면서 목이 곧은 거예요. 교만하게 이를 때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뭐한다 그랬어요?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린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신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처럼 뭐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역사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다 없다?
이 성경을 따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다시 택한 뭐가 되는 거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는가? 다시 택합니다. 다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니까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을 고대에 태동시켰던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는 것이 아니요, 마음과 할례를 받은 다시 택한 뭐가 되는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뭐가 된다는 거야? 아기 예수님의 왕이 되신다는 거지. 요 말씀을 할 때 유대인의 왕은 누구야? 헤롯이 왕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왕이 둘이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헤롯 혼자 왕이 이태해가지고 유대민족을 치리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왕이 이제 며칠이라는 거야? 둘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하늘 아래 해가 둘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뭐 하는가? 오늘 그 본문 13절에 보면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그의 별이니까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누구의 별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천체에 있는 별이 아니고 누구의 별이요? 예수님의 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저 보세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동방 박사들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헤롯을 위시해서 온 이스라엘 거민들이 전부 그냥 디스터브가 되버린 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에 동방 박사들이 별 볼 일 없는 놈들 같았으면은 헤롯 왕이 가만 놔뒀겠어요? 저놈들을 모아서 달아서 뭐를 치렸다. 예, 맞아요. 목을 치렸다 하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도 감히 동방 박사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은 이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 장면이 나와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라고 했는데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는 말씀은 유대인의 왕은 누구라는 말씀이야? 맞아요, 그리스도지. 그러면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이 누구라는 거야? 그리스도인 것을 헤롯 왕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구세주면은 헤롯 왕 가서 무릎 팍 꿇고 가지고 뭐 하는가? 아기 예수한테 가가지고 뭐 하는가? 경배를 해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후임에 보면은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려는 말이에요. 그게 헤롯의 정체인 거예요. 세상 군왕 헤롯 왕을 말인가 빙차서 지금 영혼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여 스민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하는가? 모든 대지휘자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오늘날 얘기는 목자들, 목사님들이요. 대제사장들을 전부 불러놓고서 왕이 호출을 해가지고 좀 물어보는 장면이요.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요. 율법하면은 그냥 달달달달 통달한데 몹을 통제한 자들이요. 그들에게 물으니 유대 땅 뭐라는가? 베들레헴의 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면서 미가상 5장 2절을 쫙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절정하세요. 근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경배하고 나가지고서 천사가 야 글 가지 말고 돌아서가 네 고국으로 돌아가고라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헤롯 왕이 와서 기다려봐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줄 알고 가가지고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칼을 보냅니다. 헤롯 왕이. 이해가 되세요? 네, 보세요 한번. 13절 한번 가보세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다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하니?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함께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유대인의 왕이 출현합니다라고 헤롯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면은 속은 줄 알고서 헤롯이 칼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되었던 그 기점을 기준해가지고서 2살 이하의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자들을 전부 살인해버려, 살육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이 모든 서기관들은 지금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살육하는 살인에 뭐가 되어버린 거야? 에? 맞아요. 권사님의 동조자래. 맞아요. 살인의 일조를 하는 뭐가 되는 거야? 살인의 말이가 동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 당시에 종교만이가 지도자들 전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믿을 것은 사람 봐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되는 거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수만 수천, 수십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의 주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이는 누구밖에 없는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사 화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메시지는 문자는 다 같아요. 그렇지만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안에 끓을 제가 메시지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준다 그랬어요. 가로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는 선지자 선지자라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으로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만약에 인용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겠어요? 헤롯왕 헤롯왕이 지금 유대인들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게 그게 뭐인가? 다시 택한 이스라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을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 가서 다스리면 되는 거야. 누구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뭐가 되고? 왕이 돼가지고. 그 찬송들이잖아요. 노엘. 누가 나셨네? 이스라엘 뭐가 됐네? 왕이 나셨네. 의미도 모르고 찬송을 불러. 예수님은 목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뭐한다는 거?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이라는 얘기는 잡으세요. 사꾼은 맞아. 돈 받고 돈 받고 기르는 거래. 양을.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은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느니라. 그러면 이리가 이 양들을 뭐가는가? 늑탈을 해버리고 해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이스라엘 목자, 양들의 목자였더니 양 했더니 또 육신들이 또 음메는 쉽이 아니야. 이 양들이 이게 뭐요? 이 양들이 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양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가 행하는 자들이라 한다 그러잖아요.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라 했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라 그랬어요? 양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지으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지. 우리는 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다?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양. 그 양들을 치라는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바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자라 매섭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정신없어. 그러니까 별이 나타났던 때를 갖다가 자세히 물어보는 장면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리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맞아, 거짓말이래. 오늘 권사님이 설교 다 하시네. 맞아요. 실상은 죽일라 그러면서 말하는가.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지가 경배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동방 박사들 같이 따라가가지고 아기한테 경배하면 되는 거지. 너가 와서 경배하고 와가지고서 어디에 아기 예수 같은 성탄하는지 알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줘라. 그럴 표현이 뭐가 있어? 그럴 필요가. 직접 같이 따라가가지고 경배하면 되는 거지. 새빨간 모를 입는 거야 지금. 헤롯이 실상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인데 다시 또 다른 유대인 왕이 출현했다니까 그리스도를 갖다 죽여버리려고 마음에 그냥 살기가 등등하면서 이렇게 새빨간 모를 입는 거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야.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에 마귀 새끼가 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 한자야? 살인한 자. 가인의 아벨 죽이잖아. 똑같이 지금 아기 예수 죽일라 그래. 이러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뭐야? 말씀이 진리잖아. 말씀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에 뭐가 됐어요?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 사꾼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리 가면 다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요 이리 새끼가 이거 헤롯이요. 헤롯이 여운이라 일인이라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려주는 장면이 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이 몇 페이지냐면 119 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느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그러죠.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는 말씀에 예수님 볼 때는 여우라는 말씀이요. 늑대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니까 선지자들 다 누가 죽이는 거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전부 2단 3단 2만단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유대인이라고 자칭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몰아붙여가지고 영적인 그 말씀 메시지 듣지 못하게 살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는 모든 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단 말이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뭐한다. 못한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뭐 하는가? 여기 여우 새끼였던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는 허는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포도는 호세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냐? 포도나무. 오늘날 교회를 전체를 교회를 유린하는 누굴 잡으려니까? 여우를 잡으려니까 박스가 포도원을 갖다 짓대기면서 유린하는 걸 가서 빙자가지고 영혼의 메시지로 포도원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마네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인가 전부 이리가 지금 늑탈하면서 초토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들의 목자가 뭐야? 아니라는 거. 누구는 이 새끼는 이해가 되세요? 이 헤롯은 사단을 말인가 상징한 인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헤롯하면 요 놈은 뭐다? 요건 사단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본문 한번 가봅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사는지라 알아가지고 동방 박사들을 또 이제 누가 인도하는 거야? 비올이 인도하니까 이 쳐보세요. 하늘에 있는 공창에 있는 비올이 안단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오늘도 교회마다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유년주일 학교에서부터 유스그룹 성국하려고 여기다가 천장에다가 별 다느냐고 뭐 사다리 놓고 정신없어 교회마다가. 왜? 성국을 하려면 동방박사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별이 있어야 되니까 천장에다 별 달고서 이렇게 성국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별은 그런 별이 아니요. 아니 하늘에 있는 별이었으면은 왜 동방박사 눈에만 들어? 헤로당의 눈에도 보여야 되지. 예루살렘의 모든 예루살렘 거민 눈에도 뭐니까 그 별이 다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사관에 둘 곳이 없어가지고 말 구위에서 예수님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사관에 그 주모도 뭘 봐야 되는 거? 그 비올을 왜? 악이 있는 곳에 비올이 머물러 따랐으니까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 비올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별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누구 눈에만 보였어요? 동방박사들은 영원 보인 거예요. 동방박사는 뭐를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어디에 있는 별? 하늘에 있는 별. 세상에 들잖아 스타라 그러잖아요. 땅에 있잖아. 연예인들을 스타라 그러잖아. 그 땅에 있는 별 말고 어디에 있는 별?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하고 그 움직임을 관찰하는 자들이요.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별이 뭐가 된 거? 야곱에게서 나온 거. 야곱이 뭘 가지고 있었던가? 별을 가지고 있었던 거. 어떻게 사람이 별을 가지고 있습니까? 웬만한 별은 이 지구보다 수십 배 이상 더 큰데 별의 크기가. 근데 야곱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 족속을 쳐서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소동하는 자식들을 전부 멸하리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저가 저희를 다스려 뭐는가?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또 내가 새벽별을 그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뭐를 준다는 거야? 새벽별을 주는 거니까 이기는 자는 뭘 받게 돼 있는 거야? 새벽별을 받는 거요. 어떻게 사람이 별을 어떻게 받아? 그 별이 그 큰데 지금보다 더 큰 별을 받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 손 다 들어야지 왜 안 들어? 막 껌뻑껌뻑하게 있으면 어떡해. 그럼 이기는 자가 되기 싫다는 거 아니야. 이기는 자가 돼야지 이 새벽별을 받은 잘해야지.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가지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걔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과실 먹으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영생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야지 뭐니까 영생을 한단 말이요. 그 여러분도 새벽별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멘 해네 이제. 아까는 깨달았지 못했으니까 눈만 껌벅껌벅했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전부 새벽별을 주는 거예요. 이 새벽별이 뭔지 아세요? 이 새벽별이 예수님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그의 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별이야? 예수님의 별이지. 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새벽별이었던 줄 아멘습니다. 이 천체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84장 11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했어요? 해라 그랬잖아요. 해가 모든 피조세계에 빛을 주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뭐라 해요? 빛이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궁창에 있는 이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리프렉션, 반사를 해가지고 밤에 빛을 내는 거예요. 시편 89편 31절에 하면 예수님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 뭐라 했어요? 달이라 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본 라오디게 교회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 되니까 참된 증인이 누구란 말씀이야? 예수님.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리라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옳은 데가 뭐야?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거 옳은 대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죽을 놈의 죄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전부 종 밑에서 죽을 놈의 죄인, 그 밑에서 죽을 놈의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곳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앞서가는 수염소가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뭐라 했어요? 나와 그들의 죄에 뭐하냐? 참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별이요. 세상에서 그러죠. 저 사람 목사님 스타래요.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에 이러잖아요. 저 사람 할리우드 스타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별을 갖다가 사람을 상징하는 거니까 동방박사들이 인도한 그 별이 뭐니까 사람이 그들을 일로 오세요, 다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인도했다는 얘기야?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니잖아. 그럼 별에 또 뭐가 되는가? 더 말이야. 깊은 심오한 뭐가 있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단 말이야. 이 성경이 예언이야.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전부 메시아의 성탄을 아무도 모르겠으니까 캄캄한 영적인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뭐가 되는 거야. 캄캄한 흑암했던 거예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나르세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이나. 그럼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육신의 별이 아니고 사람이 이리 오세요 하고 인도한 것이 아니고 동방박사들이 뭐에 떠오른 거야? 맞아요. 마음속에 뭐가 되는 거야? 샛별이 뭐가 되는 거야? 하게 떠오른 거야. 동방박사들은 이방천타였지만 그들은 누구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들이요? 맞아요. 하나님을 품고 있던 자들이요. 예수님을 품고 있던 자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어디서도 듣지 못한 처음 듣는 말씀이라 계속 말씀이 열리면서 영 안의 세계가 영이 개천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같이. 개천이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 이름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꿰뚫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은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재현이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마음에 새벽별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받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를 뭐가 된가? 예수님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야?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새벽별을 못 준다 했으니까 누굴 준다는 거야? 예수님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5절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긴 자요. 패스텐스 이미 이기셨어요. 다 이뤘다 하셨는데 뭘 이겨. 이기는 자는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다가 세상을 뭐 따랐어요? 이기었노라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음에 이걸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부터 지금은 이런 때고 이런 섭리니까 시기와 때를 확 보면서 자,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런 예언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불어나구나. 그럼 뭘 가지고 하는 거야?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심령을 밝혀주는 뭐가 되는가? 그게 등불이 된 거예요. 밤하늘을 밝혀주는 뭐야? 별인 것 같이 나의 심령 마음에 떠오른 별이 어떤 전람에 섭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 별이 아무에게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왜? 마음에 떠오른 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왜 기뻐하고 기뻐해? 악이 예수 있는 데서 딱 마신가? 머물렀으니까.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아기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경배만 하면 되니까 기쁠 수밖에 없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누구께 경배했어요? 엎드려 누구께 경배했어요? 여기 지금 아기께 경배했다잖아요. 근데 왜 캐더릭은 지금 10여 개 캐더릭은 지금 누굴 경배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숭배하잖아.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성경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누구만 경배한 거요? 동방 박사들은 누구만 경배한 거요? 아기 예수 곧 그리스도만 경배한 거예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런 아까 우리 찬송은 불렀지만은 그런 말이 나온 거.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몰라. 세 사람이요. 세 사람은 그냥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거지. 자,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신학에 왕에게 드리니까 황금을 드렸으니까 예수님은 뭐 하는가?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왕의 직분을 가진 계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잖아요. 왕의 직분을 가진 분이라. 유황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상징하는 거다. 그럼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니까 예수님의 뭐가 되는가?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풀이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 다음에 12절에 가면 헤롯이 바로 칼을 보내가지고서 아기 예수를 뭐 하려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을 해가지고 너는 빨리 그 아기와 네 아내를 데리고서 얼른 도망가라. 애굽으로 피신하거라. 거기서 내가 기별을 낼 때까지 거기 거하고 있거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베들레헴에서 애국까지는 한 1000여리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요셉은 목수요.
그 당시에 보면 아주 그냥 하층민이야. 오늘날 보면 로우 클래스요. 미들 클래스도 아니라 로우 클래스요.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아기하고 천리를 이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뭐가 있어요? 낙타가 있어야지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낙타가 얼마나 비싼데 뭔 돈 가지고 사.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지금까지도 뭐냐면 캐시아웃이 가능해요. 가장 근동지방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황금과 유황과 뭐냐면 모략인 거예요. 바로요 동방박사들이 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아기 예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귀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물이었던 줄 매섭니다. 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애굽에서 불러낼 것을 이미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탄하면은 애굽으로 피난하실 것을 호세아 11장 1절에 이미 뭐하는 거?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한 구절 이루려고 오늘 헤롯도 등장하고 오만 가지 동방박사도 비워리고 오만 가지 일들이 해품된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예언 뭐하는가?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홀이요 믿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갖다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을 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셀트에게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피신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뭐하니라 돌아가시니라. 13절부터 봅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라.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호세아 11장 11절의 예언을 이루다 함이라는 거예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뭐하는가? 다 죽이니까 2살의 어린아이들은 뭐하는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가 돼버린 거야? 순교자가 돼버린 거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람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함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자, 이제 동방박사들하고 초림 예수를 만난 자들이 동방박사들하고 누구라 했어요? 누구라 했어요? 아까 들에 있는 말인가? 목자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펴봅니다. 89절 그 표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와 함께 지키더니, 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뭐 하는가? 밤에 어둠에. 그 당시 어둠에. 오늘날도 뭐 하는가? 지금 캄캄한 흑암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에게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뭐다? 그리스도시니라. 메시아라. 구세주가 나타나는 얘기였어요. 이베가. 거기 가서 강배사에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라니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자, 좀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 초림 때 누구만 초림 예수를 만났어요? 동방 뭐가 되는가? 박사들. 천체를 흔들기 비율을 연구하는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누구? 어린 초동들, 목자들이 와가지고 초림 예수를 만났어요. 이거는 다시 재현돼요. 그리스도 재림 때. 근데 자세히 2사 3사 11절 하면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3장 10절로. 자세히 읽어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천체를 넘겨가지고서 자기들이 똑똑해가지고서 초림 예수를 만난 거요.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어떻게 만났어요? 누구 때문에 만난 거요?
맞아요, 별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떨어온 그의 별, 새벽별. 예수의 별이 누굴 인도한 거야? 동방박사들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서 인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들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초동들한테도 초된 예수 메시아를 어떻게 초동들이 뒤들이 똑똑해가지고 야 구세주가 나 따라가 자발적으로 가지고 영접한 거야? 누가 알려준 거야? 주위에 뭐가? 마저 천사들이 사자들이. 잘 주마하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내게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말했어요. 없느니라고 선포해요. 동방박사들 들에 있는 목자들을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뭐하는가? 초림 예수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샛별만 따라가면 이제 초림 예수가 아니고 무슨 예수? 맞아요. 재림하는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엿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말씀을 마치겠습니다.